지난주일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과 같이 우리가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된 가운데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신령한 부흥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 민족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를 사랑하는 삶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저희 몸과 그리고 저희 몸의 지체들이 얼마나 이렇게 상호간에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랑들에게 자기 몸을 갖다가 참 사랑하고 아끼듯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듯이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의 몸을, 저희들의 지체를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를 갖다가 참으로 사랑하는 삶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이 몸을 보게 되면 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 가운데에 지체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건 말씀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리에 아마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몸과 이 지체의 이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몸과 지체를 보게 되면 분쟁이 없이 그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저 사랑하면서 서로 섬긴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가슴 속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심장이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심장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비뼈, 이 24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이 갈비뼈는 그러니까 울타리 역할만 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서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주먹만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잠자는 적도 없고 계속 박동하면서 피를 뿜어주고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그래가지고 온 몸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집사님 일하실 때 피곤하세요? 피곤하면 어떻게 하세요? 좀 쉬시지 뭐. 그렇죠? 근데 이 심장이 뭐 매일 잠도 안 자고 이 심장이 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고집사님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그저 10분만 나도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심장이 10분만 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심장이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종종 제 안에 있는 이 심장한테 제가 참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 피곤하거든요. 몹시 피곤하게 되면 제가 몸에 사인이 오게 되면 제 옆에 있는 직원에게 나 들어가서 말이야 10분만 쉬고 나올 테니까는 전화가 오더라도 메모만 해놔. 그리고 저는 책방에 가가지고 제 의자에 앉아서 누우면은 아주 달게 한 10분을 자요. 한 10분 자고 나면 뭐 그러면 다시 피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10분 저에게 잠자게 해주시는 거,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만 쉬면은 몸이 다 회복되고 말아요. 그런데 심장은 그때도 잠자지 않고 제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하잖아요. 저는 쉬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신비한 역할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이런 지체 이런 지체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체, 책임, 은사를 주시게 되었을 적에 저희들 안에 있는 지체가 최선을 다하여서 저희들의 몸을 섬김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교회가 됐고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적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나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지체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지체로 하나님이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갖다가 잘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는 제가 회의할 때마다 저는 숫자를 보게 될 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저는 항상 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면서 1, 10, 100, 1000 이래요. 전 이은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싹 한번 서리 보고 나면은 어떤 데 거기에 미스테이크가 있게 되었을 적에 그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만약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거 제대로 못 볼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제가 종종 저희 교역자들하고 예배를 보면서 어떤 데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 그래요. 만약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이라도 만약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날 목사로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를 갖다 목사의 지체로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빨리 나가 돈 벌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내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내가 지체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책임을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책임을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책임을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책임을 준 사람도 있고. 제가 목요일 날 지하 식당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종종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연세 많은 분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은 1년 내내 몇 년 내내 동안 거기에서 그 노인들에게 국그릇을 갖다 드리고 밥그릇을 갖다 놔드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구나. 섬기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과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책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은사 받은 사람들, 책임 받은 사람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모해야 할 믿음, 내가 사모해야 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1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천사의, 교회 안에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말을 잘못해서 늘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참 말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만 들으면 위로도 받고, 그분의 말만 들으면 사랑도 느끼고, 그분의 말만 들으면 격려를 갖다가 받게 되고, 그분의 말만 듣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말을 갖다가 이쁘게 아름답게 사랑의 천사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그 말을 잘 기도하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랬어요.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가운데 말한다고 하면 그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누가 얘기하면 성경 저기 얘기하는구나,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믿음의 능력 가진 분들이 있죠.
제가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머리 판단으로 그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 도울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좀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근데 얼마 후에 보게 되면 그게 다 되더라고요. 믿음의 능력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주님이 그랬어요. 가슴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참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기 몸을 내놓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와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와 책임을 가지고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갖고 여러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임을 받았다든지 어떤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가슴에 사랑을 채워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부어져서 가득한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책임을 알게 되었을 적에 내가 그 은사와 책임을 가지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속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저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없고 그냥 의무감, 그냥 책임감 가운데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요, 그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갖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가지고 그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었을 적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갖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를 갖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어머니가 자녀를 갖다 사랑하듯 그렇게 너희들을 갖다 사랑으로 내가 도왔다, 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난 뭐 집사니까는 내 책임 주어졌으니까는 뭐 마지못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섬기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우듯이 그렇게 섬길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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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가운데에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을 갖다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밤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봐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님 나라 임하게 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이쪽에 내 아들 하나는 이쪽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자기 아들 하나는 우편 대신 자기 아들 하나는 좌편 대신 삼아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듣고 제자들 그냥 분이 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세베대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 잔을 갖다가 내 잔을 갖다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네가 내 잔을 갖다 마시게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 잔이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마음과 종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갖다 섬기시되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주님이 내 잔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유명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 좋아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어떤 책임, 어떤 축복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 발은 다 씻을지언정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되셔가지고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제 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 발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 듣고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고 하면 머리서부터 목욕 이 발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이건 유대 나라에서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인간의 생과 사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주님, 인간의 축복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인간의 노예로서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걸 알고 정말 행한다고 하면 복이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내 위치가, 내 명예가, 내 지식이, 내 포지션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건 내놓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만은 발 씻기는 마음, 노예의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성과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책임, 은혜, 축복 가지고 내가 종의 마음을 갖는 가운데에 겸손하게 내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진 가운데에 어디에서든지 그저 내가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게 교회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현재 나의 포지션이, 나의 사회적인 위치, 지위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명심한 가운데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우기를 힘쓴 가운데에 나를 낮추면서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